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늘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전반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역시 지시할 때 혹은 새로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어김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의 순서가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항상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순서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 지도자로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민수기 12장을 보며 이러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이었던 그의 형 아론과 또한 그의 누이였던 애언자 미리암이 모세의 이러한 권위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모세와 비슷한 권위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여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하자 이로 말미암아 비방하고 우리도 너와 같은 지도자라고 비난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도자의 권위는 모세에게 있음을 말씀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통하여서 그 권위가 모세에게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항상 진리와 그 말씀이 질서와 윤리 속에서 모든 것이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주님의 그 계시를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떠한 질서가 있고 또한 구체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은 천사에게, 그 천사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의 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계시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직접 읽으며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통로로 허락하여 주신 목회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루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쉽게 이단의 교리에 빠지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고 마시기 위하여서 잡는 짐승도 회막문 앞에서 잡도록 명령하십니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으로 끌고 와서 한목제를 드리고 고기를 먹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적용되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회막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도처에 흩어져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1년에 3차례 반드시 지정된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절기로 지키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숭배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음란하게 섬기던 순면소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그 앞에서 즐기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수면소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집트였던 애굽에서 많이 섬겼던 주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풍요와 다산, 음란과 무절제한 음행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우상 숭배를 위해 짐승을 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제사 드려야 되며 그것은 그 모든 삶의 원리로서 규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피,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만 속한 것이므로 인간이 함부로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지요. 만물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비록 짐승의 피는 생명이기에 그 짐승의 생명이나 할지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에 음식도 구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몸만 구별되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인즉슨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에 하나님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리고 너희들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든지 피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일입니다. 또한 피를 마시는 행위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행하였던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끊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리는 백성의 생명을 대신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이루어졌습니다. 속죄의 제사는 피가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 그 생명을 경홀히 대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며 흘렸던 그 피, 그것은 곧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흘리셨던 주님의 보혈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 대속이요 그 피로 말미암은 대속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알려주시는 복음이며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피의 역사를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이는 지금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피를 통하여 생명이 영생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십자가로 단번에 죄를 분명 청산하였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능력의 삶을 대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피, 그 보혈은 지금도 임마누엘의 역사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능력으로 흘리신 그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영장되었으므로 늘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